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먼저 여호수아 2장 15절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그리고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5절을 자막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또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도 계속 오고 또 비 예보가 돼 있어서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만은 우리 좌우의 분들 보고 오늘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뵙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 뵙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얼굴, 뵙기만 해도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고난이 많았던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역사는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외국, 지금은 일본이죠. 외국의 침입이 늘 있었어요. 또 중국은 그 시대의 강대국으로서 약소민족인 우리를 늘 침략하고 괴롭히고 또 조문을 요구했어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파들이 나눠지고 이런저런 분열이 생겨서 이 파당과 정쟁의 결과는 늘 숙청과 살해였어요. 또 귀양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인사가 이렇다는 거 아세요? 아침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밤에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어제까지는 정성의 집안인데 아침에 보니까 역적의 집안이 된 거야. 밤새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어. 밤새. 5.16 혁명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안전이 위협받잖아요.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지하차도지만 한 번쯤 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우리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돼요. 내가 4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았는데 요즘은 다시 뒤돌아보게 돼요. 왜? 40년 동안 살던 집에 어떻게 산사태가 나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 매장당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안전을 갈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전한 집이 뭘까? 그래서 지진이나 재난이 나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사람들은 짓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때로는 나무로 된 집을 짓기도 하고 돌로 또 깎아서 집을 짓기도 하고 더 든든한 철을 깎아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집이 있으면 거기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그 안전한 집들은 되게 공통점이 좀 비싸다는 거야. 비싸도 괜찮다는 거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난 그런 동네 가서 살고 싶다는 거야. 되게 그런 동네는 지성인들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몰려있는 동네, 또 치안이 안전한 동네. 그래서 밤범 초소가 많고 또 치안이 잘 돼 있고 CCTV나 감시 카메라가 잘 이렇게 설치된 그런 동네에 가고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큰 돈을 주고라도 그런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쏟아부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인간은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질병에 걸리고 거기서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거기서도 가족의 불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국 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미국 시민권. 그 자식을 낳을 때 전에 얌체 같지만 얼른 가서 미국 가 출산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야. 미국을 다 원해. 또 캐나다 가고 싶어. 또 뉴질랜드 가면은 안전하다는데. 그럼 거기는 안전합니까? 미국 가면 방거리 만들어 못 들어다녀. 어디엔들 마약이 없고 어디엔들 살인 사건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라합은 높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 어떻게 그런 집이 있지? 예전에 이제 청계천에 지금은 헐렸는지 모르겠어요. 청계천 가면 그 청계천 그 뭐냐 세운산가 그 위에 또 이렇게 막 이미지 주거 저택들 막 짓고 거기 사는 때 그런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 정탐꾼이에요. 그들을 안전하게 창문을 열고 줄로 근데 그 집이 성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창문을 열면 바로 밖이야, 성밖. 그걸로 줄 타고 내려가면 성 밖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어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집들은 성 안에 안전한 곳에 집들이 있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이 내성과 외성이 있어요. 이 두 겹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약 4.5m의 이런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뭐 이동 통로도 있고 군사 물자를 보관하는 보관 창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은 성벽이 높고 큰 석조로 만들어진 이중 성벽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피시켜 주었고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라합을 살려주기로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허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을 대부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라합의 집은 높은 성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여리고의 높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지진이 일어나면 성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성벽이 있는 집은 당연히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성을 지은 재료를 석조 성벽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잘 못 쓰는지 모르지만 격자 축성 방법, 격자. 그래서 아래 칸과 위 칸이 서로 맞물려서 돌을 쌓아.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쌓아가잖아요. 좌루나 우루나 수평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고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면 하나가 안 무너지면 다 안 무너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것이 마치 한 덩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면 라합은 성 안 깊은 곳으로 피해야지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성 위에 그냥 있으면 너무 위험해. 지진이 나면 다 허물어져.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실까? 그러면서 라합의 가족을 피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벽은 일부가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지면 다 무너져.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오늘 두 정탐꾼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만약에 이 전란에서 살려면 여리고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요. 여리고 성 한 가운데 피신해서 숨어 있으면 모를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만나면 내가 바로 라합이라고, 내가 바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혹시 모를까.
무너지는 성벽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죽음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야 돼요. 재앙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다 죽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에요. 산사태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을 전체가 다 피해를 입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뚝을 넘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농경지가 다 침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절대로 성벽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집이에요. 전 지구가 다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요, 그 지구의 한 중심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곳은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고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위험이 없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거기는 두려움이 없는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먹고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와 가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위한 집을 별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그냥 싫어졌어요.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아니, 자신이 직접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면 모를까?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서서히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하던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한 집을 자신이 직접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집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고 더 멋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에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 그 신라곤, 낙원을 결국 인간들은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어요. 평생을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는 안전한 집을 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결국 자신들이 살아가는 집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지만은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인생 노년에 깨닫게 되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는 영원히 안전한 자기의 집이 없음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서야 인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가끔 깨닫어지는 게 철학자에서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져.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뭔가 이거 어릴 때 젊을 때는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나이만 들고 여기저기 자꾸 아파만 오는 게 그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어. 만나면 또 할 얘기가 많아. 또 그러면 또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해줘? 과거 얘기, 과거 스토리.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반장했고,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고, 내가 직장 다닐 때 잘 나갔고. 주로 현재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이제 그게 인생이야.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집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라합의 집은 위험한 성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부모와 친구들, 그리고 라합 자신까지 그 집에, 성벽 위에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커다란 지진이 여리고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단단히 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진은 너무나 강력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모든 맞물린 돌들이 무너질 정도로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맞물린 돌들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성만 무너지나요? 거기서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는 거예요. 모든 성벽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 위에서 그 무너짐의 현상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마치 외로운 평지에 탑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서 있는 것이 라합의 집이야. 라합의 집을 얹혀놓은 내성과 외성 그 부분만 존재하고 다른 성은 다 무너졌어. 그리고 그 위에 라합의 집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홀로 남기셔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성벽에 올라갔던 군사들은 다 죽었어. 다 몰살을 당했어.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제압을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근데 라합은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라합의 집은 홀로 기둥처럼 안전하게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마치 타워 크레인 있죠. 이렇게 뭐 빌딩이나 아파트를 질 때 큰 이런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날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합의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던 집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당신의 자녀들이 머물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지만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여리고 성벽은 인간이 함락시킬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성벽이지만 이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리고 백성과 군사들은 든든한 성벽에 깔려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든든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땀 흘리며 고생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결국은 짓눌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면 광활한 벌판에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위험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곳에서만 안전하게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장소가 불안한 곳이라면 그 장소를 피해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가장 견고한 성벽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가장 높은 성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도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다 뚫려도 예수님은 결코 뚫리지 않는 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성벽과 바위와 커다란 돌손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랑 바늘한 바늘 위에 가 있어도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더 견고하고 예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가느다란 바늘 위에 우리가 서 있어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든든한 바위 위에서도 우리는 늘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보호는 어떤 지진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때때로 인간이 높은 성벽 위에 있고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모든 것이 막 허물어지고 주변 집들이 파괴되고 주변에 인간들이 깔려 죽으면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해주고 죽음이 몰려오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해주어야지 왜 이런 높은 곳에 홀로 두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들은 늘 이런 상황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이런 위험한 곳은 예수님이 막아주셔야지, 일로 오지 않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이걸 통과하게 했어? 왜 이런 식이? 예수님은 죄 많고 전쟁과 기근이 많은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진으로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를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모든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곳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베드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저를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훌륭하게 믿음으로 걸어갔어.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겁이 널컥 나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밑을 내려 빠져주면 큰일 나지 하다가 그만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니까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면 풍랑을 잔잔해라. 그래서 풍랑을 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꼭 베드로 보고 또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그 위험한 물 위를.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도 있고 물을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크게 흔들리고 크게 요동하여 모든 걸 삼키는 바다 광풍에서도 오히려 그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풍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광풍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라합의 집을 그냥 두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장소가 안전한 곳입니까? 위험한 장소는 그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전쟁터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고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성벽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은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날아와도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도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분은 깨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든든한 성벽 안에 있어도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예에 뛰어난 가이드 경호원이 10명이 20명이 그를 둘러싸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도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안전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안전이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거기에 달려 있어.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천천히 말해줄 거예요. 한번 시작. 안전이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불안한 곳에서 살다가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타락한 인생의 끝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난 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탄식 속에서 죽어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견고한 집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견고한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불안한 곳에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곧 성전입니다. 그분의 몸은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 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피해서 안전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요새가 되시고 성곽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간은 가장 안전한 집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는 성벽이라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라합의 가족을 구분할 수 없어요. 뭐 전쟁터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막 도망 다니는데 그 옷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분들의 옷이. 거기서 어떻게 라합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라합의 가족과 친지들을 높은 성벽에 보존해 있지 않고 만약 이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거나 또는 어떤 빈집에 들어가서 숨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든 여리고 성 안의 집들을 다 수색하고 불태우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합이나 라합의 가족과 친지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벽 가장 높은 곳에 그 라합의 집에 거기 친지들과 부모 가족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와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요새로 우리를 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합을 높은 성벽 위에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마치 타워처럼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막힌 역사입니다. 라합은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그 높은 탑과 같은 집에서 창문을 열고 그 밑을 내려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줄은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는 빨간 줄, 그렇죠? 그 구별되는 거니까 아마 그 빨간 줄을 타고 온 가족이 안전하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꿈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좀 안전하게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혹시 뭐 대통령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나는 뭐 삼성 같은 재벌 회장이 되겠다는 분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다 소박해. 꿈이 다 안전한 집을 짓고 가족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게 짝이 없고 지진과 쓰나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서도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본은 늘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한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이미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도 가면은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집안에서 분쟁과 미움과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든든하고 비싼 집에 살아도 질병과 미움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04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이게 뭐예요? 반석 대신 말씀이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든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면 내 자신의 두 다리로 너희의 기둥이 되어주고 내 두 팔로 너희의 대들보가 되어줄 것이다. 내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행복을 선물할 것이고 내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너에게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이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전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라합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한 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곧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지 않는 사람은 여리고의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수고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결국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집을 삼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삼든지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으로 성도들을 안전한 집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다가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집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쉼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지어놓은 집은 성도를 위해 지어주신 가장 좋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위해서 평생을 헛쓰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집을 공짜로 선물로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품에서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만연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더러운 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곳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매일매일 시간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장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봐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날 아침에 갑자기 긴급 뉴스가 떴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TV에 계속해서 나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계무역센터 WTC라 그러나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했죠. 2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와서 박혀버렸어요. 3,000명이 사망했어요. 테러 분자에게 납치된 비행기 2대가 결국은 이 건물에 충돌해 버린 거예요. 하나는 77층, 하나는 85층. 근데 그 와중에 이기돈 장로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세계무역센터의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려서 그분의 집은 워싱턴이야.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요. 매일 출근해요. 여러분은 뭐 타고 출근하세요? 걸어서 가세요? 아니면 버스 타고? 근데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매일 출퇴근해요.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 공항에 내리는데 워싱턴 공항에 나왔는데 뭔가 좀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 아침 바쁘게 나오느라고. 그래서 근데 커피집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줄을 너무 길게. 그 앞에 보니까 밖에 모르게 조그만 집인데 거기도 뭐 커피집이야. 가보니까 매니저도 없는데 한 자매가 있어. 그게 보니까 커피는 아직 내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주스가 있다는 거야.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그냥 한 잔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아침 첫 손님이니까. 그래서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서 설사가 나. 그래서 겨우겨우 참았다가 이제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 그리고 보니까 이미 회의 시간이 지나버렸어. 화장실에서 한 20분을 소모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112층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자기 비서들에게 오늘 회의 취소해라. 오늘 내가 못 간다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서 자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 중요한 회의를 못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설사하게 하면 어떡하시냐고. 그리고는 거기 참여했던 이사를 5명도 그럼 오늘 회의 안 되겠네. 대표자님 안 오시니까 우리 다 내려가겠다고 내려갔어.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쌍둥이 빌딩 앞에 왔는데 이미 1차 충돌이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충돌이 막 시작되는 그 시간. 놀래가지고 그냥 다시 택시를 타고 그냥 도망을 쳤어. 오다 보니까 그 앞에 터널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터널을 누가 봉쇄했어. 그러니까 그 봉쇄한 것도 모르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문제가 된 걸 아니까 이머전시 비상이라고 다 돌아가시라고 막 깨도 사람들은 출근길에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차가 멈춰 있는데 왜 멈췄는지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몰라. 그 자기는 그냥 그래서 취했어. 근데 결국은 얼마 후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니까 그 100층짜리가 넘는 게 무너지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돼. 그럼 자기는 그 생각이 나. 오늘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관심이 없어. 어떻게 내 야망을 이룰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좋은 명문대학에 보낼까? 좋은 학원에 보낼까? 어디 비싼 집이 어디 있을까? 안전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진급을 할까? 다가오는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터널에 있다가 그냥 깔려서 죽어. 여러분 청주 오송인가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뭐 사륜차 타고 오는 분이 내려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대피하라고, 여기 위험하다고. 또 트럭 운전사가 또 막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빨리 차를 피하는 사람들은 살았어, 죽을 이기 위해서. 근데 그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음악 듣다가 이 뭐 듣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했어. 어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든 장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게 사고가 나게 해서 그가 그 위험한 장소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분은 그 간증을 뭐 여러 군데 하면서 다니셨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듣질 않아요. 그 무슨 소리냐? 지금 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나라고 가장 폭력적인 정부예요. 언제 핵폭탄을 쏠지 아무도 몰라. 왜? 김정은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감정이 심하거든. 뭐 기분 내면 또 쏠 수도 있고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이 또 한국군이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위험한 곳에 더 든든히 경비를 하면 안전한 곳으로 바뀌죠. 세상은 지금도 폭력적이고 세상은 불안하고 재난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만든 집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안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쪽방이나 월세에 사는 자처럼 늘 비참하게 고생하며 불안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 없는 인생처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고 이 불안한 장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게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배 때에 졸거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커다랗고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안전한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위험한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일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길을 빛노라 이 믿음도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